안녕하세요. 천안 단기선교회 다녀온 윤유정입니다. 운전을 준비하는 기간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 선교 모집 영상을 봤을 때 천안의 휴전지와 노방전도 사역은 자신 없고 두려운 사역이었는데요. 제게 어르신들은 낯설고 어려운 존재였으며 부끄럽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제게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처음으로 가본 선교지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늘 제 곁에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기에 하나님께서 저의 연약함을 어떻게 사용하시며 선교를 통해 얼마나 더 큰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실지 기대함으로 천안 선교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팀원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묵상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은 저에게 큰 힘이 되었고 기쁨과 평안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선교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삶의 문제와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셨고 사역에 대한 두려움은 점점 소망과 기대로 변화되어 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회사와의 연차 일정이 잘 조율되지 않아 선교를 부분적으로 참석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퇴사를 이야기하며 마음의 좌절과 낙심 그리고 영적 전쟁을 치르기도 했는데요. 이번 선교를 통해 저는 정말 많이 배우고 깨지고 다듬어졌습니다. 사실 저에게 선교는 돈과 시간이 있다면 언제든 선택해서 갈 수 있는 당연한 것이었는데요. 천안 선교를 준비하며 선교에 참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알게 되었고 선교의 길을 열어주신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너무나도 부끄럽지만 저에게는 돈과 직장이 우선이었습니다. 직장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증거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제 욕심에 그 우상들을 내려놓을 수 없었는데요. 그러나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절대 내려놓을 수 없을 것 같았던 돈과 직장을 내려놓았을 때 제 마음은 너무나도 평온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를 가장 좋은 길,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신실한 하나님을 믿으며 한 걸음씩 나아가려고 합니다. 천안 선교를 통해 저는 무엇보다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었는데요. 그동안 저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고 섬김은 누군가의 십자가를 내가 대신 져야 하며 그 사람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해야 하는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래서 늘 섬김의 자리를 회피하곤 했는데요. 그러나 천안 선교를 통해 모든 팀원들이 바쁘고 힘든 와중에도 내가 할게 라며 즐거이 헌신하는 모습과 묵묵히 자신이 맡은 일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며 섬김의 자세와 기쁨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천안에서의 시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너무나도 선명하게 느낄 수 있었는데요. 늘 사람들한테 서는 것이 자신 없고 너무나도 음치인 제가 길거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을 드릴 때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 교회에 다니는 엄마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부정하던 제가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존재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들의 마음에 복음의 씨앗이 자라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매 순간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못하고 너무나도 작고 연약한 존재인데 이런 제가 어떻게 복음을 전파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천안에서 만난 하나님께서는 그저나 내가 너에게 힘을 줄 거야.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너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신뢰하지 못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던 저의 모습을 회개할 수 있었으며 복음을 전하는 기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선교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저희 연약한 모습을 깨트리셨으며 공동체와 함께 지어져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허락하시니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바라기는 내년에는 더 많은 선교의 길이 열리고 많은 청년들이 선교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선교를 망설이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또는 언젠가 가야지 나중에 가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선교에 동참할 수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제가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도 만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자리를 저는 사실 많은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너무나도 부럽고 무섭고 이렇게 마이크를 잡으면서 이야기하는 게 너무나도 어려운데요. 이 자리를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자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제가 두려움을 직면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신 우리 혜정 박사님 그리고 곳곳에 계시는 저희 동역자분들 너무나도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감사함을 전하며 간증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양말 잡으세요. 지금 뭐 하면 되는 거야? 뭐 소개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지희가 지금 소감이 없는 거지? 그 마스크 가지고 있어. 저도 나가야 돼. 나가야 돼. 너또 줘. 안녕하세요. 저희는 몽골 선교 갔다 온 몽태시 몽골 태권도 시범단이에요. 일단은 저를 제외한 나머지 뒤에 계신 분들은 이제 태권도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고, 그리고 이제 연습 기간이 상당히 짧았었거든요. 그래서 한 달밖에 연습을 못했어가지고 만약에 저희가 일단 틀리더라도 네, 호응과 박수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지금 광고해도 괜찮을까요? 저희가 이제 몽태시 끝나면은 일단은 정해놓은 이름이 순태동이거든요. 순복음 태권도 동아리라고 그걸 만들 건데 이제 행복한 교회랑 저희 교회랑 같이 할 거라서 만약에 생각 있으신 분들은 또 다이어트 하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 네, 지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시범을 시작할 텐데 박수 많이 쳐주세요.
한번 몽테에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몽골팀 팀장 양은하입니다. 몽골팀 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사교에 가기 전까지 매주 화요일과 주일 저녁에 모여서 말씀을 묵상하고 조별로 묵상을 나눈 후에 뜨겁게 합심으로 기도하고 오늘의 사역을 준비하였습니다. 선교지에 도착해서 첫째 날에는 선교사님의 오리엔테이션으로 몽골 선교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고, 오리엔테이션 후에는 각 파트별로 사역을 점검하고 저녁에는 현지 스태프들과 미팅하면서 사역을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이번에 저희 팀은 어린이 캠프와 가정신방 그리고 노방전도와 전도축제 사역을 하였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화요일과 목요일에 날라이유와 거르덕에서 진행되었던 어린이 캠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너는 꽃이야 라는 주제로 진행된 어린이 캠프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먼저 알고 그분 안에서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꽃과 같은 존재인지를 알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캠프 전에 노방으로 나가서 만난 어린이들을 교회와 캠프로 초대하였고, 초대된 아이들과 기존 교회 어린이들이 함께 참여함으로 어린이 캠프가 진행되었습니다. 기쁘게 찬양과 율동으로 캠프의 문을 열고 꽃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울 키링 만들기와 또 즐거운 레크레이션 시간, 그리고 여러 가지 공연들과 또 종이 비행기에 소원을 적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며 날리는 시간을 통해 어린이들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분 안에서 자신들의 존재 가치를 알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두 번째로 가정 방문 사역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회 성도님들 세 가정에 방문하여서 가정의 이야기를 듣고 그 가정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가정 방문 사역은 청년이 없이 장로님과 권사님 그리고 집사님들께서 현지 선교사님과 현지 교회 담임 목사님과 한 팀을 이루어 사역을 담당해 주셨고, 장년분들의 깊은 공감과 기도로 각 가정을 위로하고 돌아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날라이유 교회에서 진행된 노방전도와 전도축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방전도는 현지 스태프들과 한국 팀원들을 섞어서 한 조를 이루어 노방에 나가 복음을 전하고 저녁에 있는 전도축제 자리로 초대하였습니다. 특별히 늦은 오후에는 교회 근처 광장에 나가서 여러분들께서 방금 보셨던 태권도 시범단이 공연을 하였고, 그 공연을 통해 광장에 모인 사람들을 전도축제 자리로 초대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원래는 70명이 올 것으로 예상하였던 전도축제에 무려 3.5배 이상이 되는 257명이라는 대인원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 저희 팀은 감사하면서 그동안 열심히 준비한 몽골어 찬양과 무언극 그리고 워십 댄스와 소고춤 또 태권도 시범으로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청년 4명으로만 구성된 만나팀의 헌신과 섬김으로 기존 인원의 예상 인원의 3.5배나 되는 엄청난 인원의 떡볶이와 김밥을 아주 맛있게 잘 만들어서 현지 사람들을 대접함으로 축제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가서 하모니를 이루라는 이번 선교 주제처럼 하나님과 하모니, 또 교회와 하모니, 팀원과 하모니, 현지 선교사님과 스태프들과 하모니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롯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고 마쳐진 저희 팀의 모든 여정을 이제 사진과 영상으로 함께 보시고, 영상이 마친 후에는 팀 대표로 우리 송지우 팀원이 나와서 하나님을 간증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저희 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며 함께 걸어와 주신 모든 성도님들과 청년분들께 깊은 사랑을 전하며 이상 몽골팀 사역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감동은 없습니다.
먼저 제 손과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를 사용하셔서 저를 부르신 것 같습니다. 부끄럽게도 선교를 가기 전 예수님의 부활이 진심으로 와닿지 않았고 기도에 대한 확신도 없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계신 것 같은데 말씀을 읽어도 와닿지가 않고 남의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통해 체험적인 믿음을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집에서 홀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기에 선교를 지원하는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습니다. 주일 예배도 가족 눈치를 보며 나가고 있다 보니 선교 준비 과정도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첫 선교는 경험사가 가볍게 다녀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 마음을 단정하시고 선교학교를 통해 내빼지 말라라는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이후 생각을 바꾸고 다 순종하겠으니 믿음과 능력을 부어달라고 매일 기도했습니다. 과연 내 기도를 듣고 계실까 하는 요호감으로요. 그렇게 몽골팀 회계를 자원했습니다.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가 이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몽골팀 회계를 맡게 되면서 제 노트북을 챙겨가게 되었는데요. 자연스럽게 몽골에서 미디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전도축제 무대를 처음부터 끝까지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둘 무대가 끝나고 음향을 체크하느라 정신이 없던 가운데 무언국 차례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무언국을 통해 보여주는 무대였습니다. 한국에서 수없이 본 무언국이었고 그동안 아무 감정이 들지 않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날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 벅차오름으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심에 감사한 마음, 우리 대신 죽으심에 죄송한 마음, 표현할 수 없는 감정에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기도 제목 중 하나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었는데요. 이렇게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깨달았습니다. 저는 미디어와 음향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니 주님께서는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처음으로 와닿았던 순간입니다. 두 번째로 전도의 힘을 보여주셨습니다. 한국에서 모방 전도를 할 때 예수님 믿으세요? 라는 말을 하는 게 어색했습니다. 저도 아직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데 이런 제가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게 모순된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몽골에 가니까 전도도 몽골어로 준비하더라고요.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다 보니 부담 없이 전도했던 것 같습니다. 지나가는 아이들을 붙잡고 예수 스타트 하이르테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를 외치고 집 대문을 두드리며 예수스 이트게레 예수님 믿으세요를 수없이 외쳤습니다. 제가 담당했던 마을은 공사로 인해 흙먼지가 가득했던 곳입니다. 잠깐만 있어도 숨을 쉬기가 힘들었는데 그곳에서 마스크도 끼지 않은 채 길거리 생활을 하는 어르신들도 계셨습니다. 꾀지지한 겉모습에 순간적으로 겁이 나서 전도를 하는 게 망설여졌지만 약자를 돌보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더 밝게 웃으며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도했던 그 어르신이 정말로 교회로 찾아오셨습니다. 허름한 흰색에 주변 분들이 어르신 옆에 앉기를 꺼려하여 걱정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마지막 무대인 태권도 시범을 하면서 어르신과 눈을 마주치게 되었는데 정말 빛나는 눈으로 공연을 즐기고 계셨습니다. 전도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단지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분의 교회를 부르신 것도 즐기게 해주신 것도 결국 주님이 하셨습니다. 기도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선교를 통해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느껴지기 시작하니 말씀이 가슴에 와닿기 시작했고 전도의 힘을 보여주시니 가족 전도를 포기하지 않을 담대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가장 좋았던 건 좋은 동역자를 만나서 매일 기도하고 같은 마음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아무 걱정 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이 정말 행복했고 많은 치유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앞으로도 고난에 좌절하지 않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성경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니라 할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네, 잘 들립니다. 저는 올해 필리핀 팀장을 맡았던 송규현이라고 합니다. 저희 필리핀 팀 사역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8월 5일 월요일 아침날 출국해서 8월 10일 토요일날 귀국하는 일정으로 필리핀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사역은 어린이 사역과 가정방문 사역 그리고 노방전도 사역이 있었습니다. 어린이 사역은 몸찬양을 비롯한 찬양, 레크레이션, 비폰블럭으로 성경풍기 만들기 그리고 홀리워십 이렇게 있었고요. 그리고 가정방문 사역은 팀원 각자의 구원 간증문을 작성해서 준비하여 가정에 가서 간증을 나누고 현지인들이 생활 중에 쓰기 좋을 선물을 전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노방전도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전도를 하러 나가서 나눠드리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어린이 사역을 진행할 때 주변에 있는 어린들에게 작은 선물을 나누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지저스 힐스 유라는 문구가 적힌 구급함이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나눠드리는 사역이 노방전도 사역이었습니다. 저희는 첫째 날은 사말 성경교회라는 곳에서, 둘째 날은 바자오 아로요 지역에서, 셋째 날은 숙소 근처 닭폭봉안 지역에서 준비한 사역들을 진행하고 잘 마쳤습니다. 중간중간 이동수단에 문제가 생기거나 시간이 지연되어서 해가 져가지고 시야가 불편해지거나 갑자기 비가 오는 등의 변수가 있었지만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사역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이후에 저희 팀 영상 보시고 이후의 간증으로 다음 순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평화를 주
안녕하세요. 동아식전교부 송복순 집사입니다. 필리핀 선교 모집 광고를 보고 저도 모르게 신청을 하고 집으로 오면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거든요. 회사에 어떻게 입과 신청을 하나 허락해 주시면 가는 걸로 하면서 신청을 냈습니다. 그런데 휴가가 없는 걸 알면서 필리핀 선교 가야 하는데 허락해 주실 수 있냐고 했더니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필리핀 선교를 그리고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변이 있어 조직 검사를 해놓은 상황이라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7월 한 달 동안 선교 가기 전 모임이 있다고 문자를 받았을 때 어찌해야 하나 7월 일정표가 벌써 다 나와서 모임에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선교 가는데 이렇게 준비가 많은가, 내가 너무 쉽게 생각했구나 후회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한번 해보자 마음 먹고 직장 동료분들에게 부탁을 하니 다 들어주셨습니다. 이 또한 주님께서 선교 가라고 하시는 거구나 생각하며 모임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난 이 모임에 참석하는 것도 힘든데 목사님이나 청년분들은 이 모든 걸 준비하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을까 선교를 갔다 오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필리핀은 2013년도에 갔을 때 이곳을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아는 목사님이 필리핀 선교사로 가셨어요. 그분을 통해 10년 동안 우리는 선교사로 가다가 이번엔 저도 그 사역 현장에 있고 싶었습니다. 첫째 날 3말 바이블 교회로 가던 중 타고 가던 트럭 바퀴에 볼트가 3개나 빠져서 큰 사고가 날 뻔했지만 주님의 은혜로 아무도 다치지 않았으며 가정 사역을 먼저 하고 아이들 사역을 트럭에 온 다음에 불빛이 없어서 자동차 불빛으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곳 교회는 우리 교회가 다 지원해 주셔서 세워진 교회라고 선교사님이 말씀하셨고요. 아이들에게도 장학금이 지원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가자오와 아로오 지역이었는데 오전엔 가자오족 수상 가옥이었습니다. TV에서만 보던 곳이라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청년분들은 아이들 사역으로, 장년분들은 가정 사역을 하는데 한 집에 5가정 16명이 사신다고 하는데 잠을 잘 때는 등을 맞대고 잔다고 합니다. 다른 가정 한 자매님은 집을 가지고 싶으시게 꾸미시라고 하는데 그곳의 집안세 값이 250만 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오후에는 아로오 지역에서 가정사역의 재간증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통역하시는데 자매님이 뭐라 하시는 거예요. 자기도 같은 병이시래요. 혈액암을 치료받으셨다고 하시는데 주님이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자매다. 선교 가기 전 말씀과 기도 중에 너의 것을 나누라 하신 적이 있었어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무엇을 나누라 하시는지. 선교사님께서 이 자매님의 치료비가 얼마냐고 물어봤을 때 치료는 나눴는데 약값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약값이 얼마냐고 물었더니 4,000페소라고 하시는데 제가 가진 정보이더라고요. 자매님께 드렸더니 너무 당황해 하시면서 우셨어요. 전 제게 있는 작은 것을 드렸는데 그분에게는 기적이 일어난 것 같아서 마음이 참 좋았습니다. 다음 과정에서는 목사님이 청년 과장에게 목사님의 정보를 드렸고 어느 가구이신 과정에서는 많은 권사님들이 다들 동참해 주셨습니다. 저는 복음은 말씀과 기도만이 아니라